우리는 살면서 말의 실수가 많고 또 말의 실수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혀를 길들이라 하면서 작은 불이, 혀가 몸에서 작은 기관인데 작은 불이 많은 숲을 태우는 것처럼 그럴 수 있으니까 혀를 길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의 실수가 적어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인격의 성숙인데 우리 모두 말 실수가 적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또 언행이 하나가 되어서 따를 때 온전한 순종이라 이렇게 하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은 이제 또 순종하는데 말과 행동은 순종과 다르다고 하면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최근에 아침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사랑이 무언지 아니? 이렇게.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 무언지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른다고, 그것은 마지막까지 순종으로 섬기는 헌신이고 또 서로 감동이 있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들을 해주세요. 순종하라고 하시죠. 근데 이제 순종과 비슷하지만 순종이 아니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과 비슷한 타협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순종으로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타협도 하고, 조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도 다 순종으로 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눠서 이제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독한 내용은 그 중에서 2지파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과 다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지 않고 요단 동쪽에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요단강 서쪽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지중해까지 넓은, 그렇죠?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이어지는 요단강 그 서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거기 자네 동쪽 땅에 지금 도착했는데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서 루벤과 갓지파가 이쪽 길르앗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단 서쪽은 밑에는 모압이 있고, 이 요단강 동서쪽 사이에서 갈릴리 쪽까지 근처 전체는 나중에 분열왕국,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제 땅이 돼요. 길르앗 또 모압 다 그렇게 되지만 지금 여기 들어가는 데에서는 그 요단 서쪽이 너희 땅이다 그렇죠. 지도를 보면 이제 오늘날 요르단 있고 위쪽에는 시리아가 있어요. 요단강 동쪽 편에 위쪽에는 이제 시리아가 있고 거기가 이제 길르앗 갓지파가 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사해 쪽 옆쪽에는 루벤 지파가 달라고 하는 지금은 요르단 땅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느보산이 있어요. 이 느보산이 여호수아성 요단강을 건너가서 사해를 막 넘어서서 이제 이 사해를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가나안을 갈 때 사해를 돌아서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그래서 돌자마자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데 건너기 그 전에 있는 지금 장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은 멀리 이제 그 여리고성이 보이는 산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이 보이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죽어서 묻히는 산이 느보산이에요. 근데 이제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는 요단강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오면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봤더니 이 땅이 너무 기름지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왔어요. 루벤과 갓 지파가. 그런데 이 땅이 너무 기름지고 푸르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보면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 위쪽에도 이 요단강 동쪽은 꽤 목축하기 좋은 땅들이 많아요. 저 위에는 골란고원이라고 바산 땅이 있는데 거기도 목축하기에 참 좋은 땅이에요. 저 위쪽, 갈릴리 위쪽으로. 근데 이쪽 동쪽편이 그러니까 좋은 기름진 땅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많아서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산이 또 없기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면서 살지도 않기를 바라고요. 그저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지파의 사람들은 가축을 많이 길렀는데 거기에 이제 좋은 땅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성공지향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공지향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약속은 요단 서쪽에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거죠.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 이 야셀 땅이 느보산이 있는 사해 쪽 아래쪽이고 길르앗 땅은 약복강 그 위쪽으로 이렇게 갈릴리 쪽, 갈릴리 호수 이쪽 동쪽이 길르앗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 땅에서도 잘 봐야 살 수 있어요. 잘못 보면 욕심으로 인생이 이제 어긋날 수 있어요. 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흐 발음이 좀 이상하죠? 라아흐 원어 비슷하네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마라흐에서 유래된 라아흐가 원뜻의 보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보는 것 이걸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봐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렇게 할 때도 그 단어를 써요. 이제 이브가 유혹에 져서 선악과를 먼저 먹고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하죠.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도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릴 만큼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슬픔의 역사, 안타까움의 역사, 삐뚤어진 가정의 역사로 바뀌어져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렇게 해서 롯도 이제 그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정말 좋은 땅을 봤어요. 요단 지역을 봤는데 소알까지 온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기름지고 좋은 애굽에서도 기름지고 좋은 땅을 달라고 하잖아요. 요셉의 아버지가. 그래서 그 땅을 임금이 이제 주어서 왕이 주어서 그 목축하기 좋은 땅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거기처럼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뭐뭐 같다는 말은 실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근데 애굽 땅도 아니고 여호와의 동산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저한테 젊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젊다는 말이에요? 젊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인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그 땅을 택하고 소돔 고모라 도시가 되어서 멸망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그 단어도 똑같은 본다는 단어예요. 라아흐. 그래서 이 타협은 순종과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매우 좋아 보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보다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릴 만큼 그 땅이 좋은 땅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그 땅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곧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게 이제 타협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말이죠. 이 길르앗 땅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타협할 때 꼭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마치 인도해내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타협은 타협인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요단강을 안 건넌다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지 않고 넓은 땅이고 목초지로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있는 어떤 모압 사람들 정도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기고 살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맨 처음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살 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때가 이제 600년 전이에요. 이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오는 기 전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내려가서 나그네로 살다가 그 고통을 받다가 돌아올게 될 것인데 그때 이곳을 주시겠다, 가나안을 너의 근거지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땅이 600년 전 동안에, 그래서 이 600년의 세월이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600년 동안 정말로 준비하신 땅이죠. 6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제 공들여서 이렇게 다 다스리고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셨던 땅이죠. 그런데 이제 강만 건너면 전쟁이 시작되는 그 앞에 와서 12지파 중에 2지파가 우리 약속한 땅 필요 없고요, 강도 건너지 않고 전쟁도 치르지 않고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2지파는 보고 나서 즉흥적으로 하나님 약속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의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600년 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이들은 그저 며칠 만에 안 가고 싶다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전 느보산이라고 하는 데서 사해 옆에, 사해 꼭대기 바로 옆에 동쪽으로 거기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여 나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소서라고 2번이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갈 수 없다고 하자 네 세대는 다 갈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어 했죠. 너는 여기까지다, 이런 응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지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생을 마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였어요. 모세에 있어서는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같은 요단 동쪽 편에 서서 모세는 순종해서 거기서 죽었고 로벤과 갓 지파는 지금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안을 내세우면서. 그건 이제 어떤 땅의 문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
문제인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순종을 위해서 느보산에서 죽는 모세가 있고, 가라고 하시는데도 여기서 살겠다고, 못 건너가겠다고 버티는 두 지파가 있는 거죠.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순종은 힘들어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화인 선물을 받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중간쯤 갔을 때 이제 그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숫양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여호와시죠. 마지막 장소까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적당히 거의 다가 아니라 온전하게 100%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낙심하게 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너희가 지금 백성들한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얼마나 크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아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악하게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말이고 선하게 해서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말이잖아요.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이 두려운 말을 해서 많은 백성들을 낙심시킨 것. 이것이 여기 보면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던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올라가서 그들의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사해 밑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해를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기 전에 아마 갈릴리에서 사해 사이 절반 정도 되는 거리만큼 사해 밑쪽으로 그 정도 거리만큼 떨어진 곳이 가데스 바네. 여기서 이제 모세가 다 모여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요. 이쪽 서쪽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이 여기 보면 에스골 골짜기가 어디냐면 헤브론 근처에 있는 포도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포도송이가 크다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어디냐면 이 사해 밑쪽에서 옆으로 가는 데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이 서쪽 가나안을 다 돌아보고 한 말이 아니고 겨우 얼마 안 가서 사해 밑 라인쯤도 갔으니까 뭐 별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옆으로 2박 3일 3박 4일 간 곳 정도 가가지고 포도가 많은 데 가서 거기서 듣고 보고 쫄아가지고 있다가 누구가 저 위에까지 갔다 왔을까요? 누구가? 두 사람이 갔다 오고 나머지는 거기서 쫄아갖고 거기서 개기다가 오는 사람들을 만나갖고 온 거예요. 비겁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게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저 위에까지 갔다가 온 거고, 갔다가 오는 길이 똑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오는 길에 만나서 쪼르르 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니까 너희들은 에스골 골짜기 겨우 거기 가서 보고 낙심해가지고 포도가 크네, 뭐 사람들이 크네, 뭐 하고 쫄아가지고 그리고 왔잖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고 나서 말은 많은 사람들을 아주 낙심하게 하는 말들을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말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온전이란 영어는 뭘까요? all, 모든 것이란. 적당이란 말은 뭘까요? 하프. 하프 아시죠? 하프. 반. 반은 적당이고 전부는 all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마음, 믿음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심령.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은 최고를 가지고 싶어 하죠. 믿음의 눈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믿음의 눈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15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아니하면 너희들 때문에 이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광야에 버려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두가 멸망할 것이다. 너 버림받아도 괜찮겠냐? 이렇게 모세가 말해요. 두 지파 장들에게. 이 말씀을 듣자 두 지파는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서 돌아오기로 결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원주민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성을 만들어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두고 모두 다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싸우고 그 다 완전히 정복하고 나면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목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한테 말을 해요.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그러니까 이제 가서 싸움을 아이들과 부녀들만 거기다 남겨놓고 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길르앗 땅에는 유명한 뭐가 있죠? 무슨 성? 도피성. 그리고 성을 지어놓고 이제 남자들이 별로 없고 아이들하고 부녀들만 노니까 서로 싸움이 나고 문제가 생겨서 죽이거나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도피성에 가서 숨어 있으라 이거예요.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모든 군사들이 돌아오면 거기 대장이 이제 지도자가 이제 심판을 하고 뭐 판결을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심판하고 사람 죽이고 벌 주고 그러지 마라. 도피성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길르앗의 도피성.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또 그렇지만 실수한 채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마음에 부담이 있는 상태로 그냥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꼬여 있는데 그 상태로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로 돌파를 해야 하는 거죠. 돌아와야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정착할 때까지 앞장서서 우리가 싸우겠다. 말하자면 순종은 억지로 할 수 없이 억울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기쁘게 하는 게 순종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두 지파의 태도가 바뀐 것을 알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여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배려를 해줘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 전까지는 그 타협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왔을 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자 모세는 정말 그 말대로 그렇게 말을 지키는지 확인을 해요. 20절에서부터 22절을 읽어보면 22절에 보면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끝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끝까지 지켜보겠다. 싸워서.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하는데 앞장서 싸우면 너희의 이제 타협을 냈던 그 죄는 없어지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2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의 법칙이 참 재밌는 법칙이에요. 여호와 앞에 너희가 범죄를 한다면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독특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서 벌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마귀가 죄진 마음을 가지고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혹해서 또는 부서뜨려서 망하게 해서 그렇게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는 척하다가 다 뒤로 빠지면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 죄가 끝까지 너희를 쫓을 것이다. 그래서 타협안으로 끝까지 간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인정하지도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만일 30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라. 이제 너희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땅을 가질 수 없다. 약속의 땅에서만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소가 어디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32절에 보면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이제 여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타협의 자리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순종의 자리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보면 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 옆에 땅도 부가적으로 더 차지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앞서가는, 돌파하는 믿음을 가진 최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은 1000년 이상을 앞당기는 예배도 끌어당겼잖아요, 시대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온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넓혀지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순종으로서 넓히냐, 믿음으로서 넓히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지 타협이나 자기들 욕심으로 넓히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거죠. 타협의 순종으로 가는 길이 뭘까요? 타협에서 순종으로 가는 길은 오직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셔서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식사가 끝나자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돌이키잖아요. 돌이켜야만 순종인 것이죠. 타협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면서 아무리 떠들어도 돌이키지 않으면 순종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챙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요단 동쪽의 좋은 땅,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자기들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본 순간에 거기서 그 타협의 마음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이 잘못된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욕심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단어도 똑같은 아까 봤던 라아흐라는 눈여겨본다 이런 단어를 동사를 쓰세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녀를 창조하셨어요. 남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남자를 먼저 창조했다가 여성을 창조했을까요? 아니면 혼동하셔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지쳐갖고 6일째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막 그냥 했을까요? 하나님은 착각하시지도 않고 혼동하시지도 않고 정확하세요. 근데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되 1장 31절에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을 뭐라고 쓰냐면 and it was very good 이라고 써요. 알아듣기 쉽죠? it was는 그것은 very good, 좋다, 매우 좋다. 심히 좋았더라가 very good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very good이라는 거죠. 옆 사람에게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당신은 very good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 이렇게 보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이죠. 우리가 다른 것을 볼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다윗이 목욕하는 여성을 볼 때, 그래서 범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그때도 very good 하실까요? 선악과 따먹을 때 홈런 친 것처럼 너
베리굿, 더 잘 걸렸어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 타협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러실까요? 아니면 너는 이제 끝이야, 나는 너를 보지 않겠어 이러실까요? 버려버리실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할 수 없이 할 수 없다 이러실까요? 네? 또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호세아가 그렇게 음란한 죄를 지으면서 그런 아내를 데리고 살고 있을 때 그걸 계속 품으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죄를 계속 짓는 백성들을 보시고 호세아에게 이렇게 내가 너희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바로 뒤에 있는데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불붙는 것 같구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찌 버리겠느냐. 죄를 짓는 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찌 버리겠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불붙는 것 같구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가지고 보신다는 거죠.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시는 거죠. 이제 복음이 뭐냐면 우리는 죄 짓고 죄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넘어진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불쌍한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셨어요. 계속해서 사랑스러운 눈은 가는 거예요. 거기에 불쌍한 눈을 겸해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를 끝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우리가 죄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고통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공의와 긍휼의 눈, 또 끝장내지 않으시고 꼭 찾아오시는 그런 행위를 꼭 해주세요. 그게 사랑이시죠. 아담아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처럼 우리도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꼭 용서하기 전에 그 죄에 대한 희생의 대가를 누가 치르세요? 주님이 치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전에 그 죄값은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바로 그 눈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보시는 눈, 사랑으로 보시는 눈, 또 이 공의를 가지고 보시는 눈, 이렇게 같이 가지고 계세요. 그걸 이제 창세기에서도 그 장면을 다시 또 재현해 주시는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도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냥 곧장 끝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셔도 불쌍한 눈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거기에서 이제 아주 극적인 일은 뭐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그가 누구예요? 밧자로 시작하는 여인인데 밧세바.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여 장례식을 끝내고 홀로 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하셨어요. 이제 공의의 눈으로 보시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죄를 짓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막 벼랑 끝에 떨어져 버리든지 수치로 인생의 끝을 보게 하든지 이러지 않고 다윗을 찾아가시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가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자 다윗은 회개하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기 전에 돌이킬 것을 기다리시고 그것을 알고 다윗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을 또 하세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 very good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 하나님의 희생과 인간의 회개,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희생, 이것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으시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그 사랑의 눈으로 very good,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다윗에 대해서 정말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밧세바의 첫 아들은 하나님이 죄를 물어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죠. 근데 두 번째 아들을 낳자 그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예? 솔로몬. 근데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인륜에 반하는 살인, 불륜, 나쁜 짓, 이런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이 이런 정도로 부흥시켜 줘서 예수님의 집안 내력에다 넣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죠. 말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거예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한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다윗보다 조금 잘못 저지르고 또 회개하는 우리 집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만큼은 아니지 않느냐. 근데 다윗은 그 죄를 짓기 전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늘 추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실수가 있거나 타협이 있었거나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가지고 그냥 지내시지 말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자는 것이에요. 마음속에서 오랜 세월이 가도록 이렇게 몰래 끌고 가시지 마시고 반드시 끝장을 내야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정말 불공평하다. 저 사람한테 저런 은혜를 주는 건 정말 불공평해. 이런 은혜를 우리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시작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다윗은 자기 생전에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두 지파의 결론을 한번 봐봐요. 3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제 그렇게 이제 모세가 권고한 것처럼 말씀을 준 것처럼 하지 아니하면 나가서 싸움을 다 하고 싸움이 다 끝나면 와서 여기를 차지해라.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죄를 짓는 것인데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죽고 지도자의 자리가 여호수아한테로 넘어가죠.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이제 이 대목을 설명을 해요.
여호수아가 루벤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